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연세가 94세이신 최숙자 권사님은 평소에 늘 찬송가를 부르시며 지내십니다. 10곡이 넘는 찬송가를 외워서 밤에도 낮에도 부르시며 지내십니다. 며칠 전에 최 권사님과 전화통화를 하시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여쭤볼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그 다음이 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고 찬송가 몇 장에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장수를 가르쳐드리고 권사님과 함께 전화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몇 소절을 운을 떼어드리자 3절까지 애워서 다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찬송가를 부르시는지 권사님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부를 노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찬송가가 살아있다면 참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박세관 집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에서 바로 그런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란 곧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 때문에 고집도 꺾이고 거역의 마음도 꺾이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그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끄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 온유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께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며 은혜를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전과 형통의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은혜, 기업의 이 은혜를 온유한 자가 받아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 얻는 것을 말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처럼 복된 기업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나 하나님 약속된 나라에서.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며 복 있는 자의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전은 내 감정과 정욕과 내 뜻대로 주관대로 살아왔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 앞에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사람이요 자기를 다스려가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이프라에이스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다스림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온순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오래 참는다. 부드럽고 온순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오래 참는다. 참지 못해 불행에 빠지고 참지 못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우리 인생 여정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는 자기를 다스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온유한 사람을 보고 유약하고 소극적이고 비굴하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도리어 강한 것이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관대함으로 품어주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오래 참고 용서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이처럼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존귀하게 높임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다가다 종족이 있습니다. 이 다가다 종족은 남자 나이 40대 초반이 되면은 그 마을을 다스리는 원로로 추대하기 위하여 이런 특별한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는 후보자를 마을 한복판에 앉게 합니다. 이틀 동안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40년이 되도록 그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잘못과 실수와 허물과 약점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신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이 마을의 지도자가 된다고 가당치 않는 말이에요. 이 부족 사람들은 이런 맹렬한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자 한 것이. 만약에 거기서 분개하고 참지 못하고 항거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원로로 세워지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다가다 종족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지도자의 자질은 어디서든지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차질은 거룩한 품부성이요, 거룩한 인격이요, 거룩한 차질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차질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위대함에 이를 수 있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의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지금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나 자신을 지금 다스리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성적으로 성품이 온유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성냄이 그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전 어린 시절에 이웃집에 사시던 한 어르신이 동네에서 친구들 못되게 구는 친구 앞에서 허허거리며 웃음으로 대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한테 화풀이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집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아저씨 마음에 분함이 있었구나. 그걸 친구한테 풀지 않고 아내한테 푸는구나.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다스림으로 미움도 분노도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어두움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분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축복을 비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축복을 비는,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싶고 마음이 분함을 참지 못하 견디지 못할 때 도리어 선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것,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관용으로 오래 참고 도리어 축복하고 섬길 때 우리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를 때 링컨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도저히 참지 못할 때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다 마음의 분한 마음, 서운한 감정, 실망의 감정들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편지를 당사자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외투에다 넣고 다녔어요. 그러다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편지를 꺼내서 찢어버렸어요. 그러거나 화롯불 속에 집어던졌어요. 또 링컨은 사람들이 비방과 악한 말을 부드러운 유머로 대꾸했습니다. 그러기를 노력했어요. 링컨이 이렇게 자기를 다스림으로 전쟁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졌던 나라가 화합과 평화를 이루고 위대한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다스렸던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분함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 아뢰고 다만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을 받아 누리며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형통함과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도 사람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세는 그 후에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해서 앞장서서 비난했어요. 그러자 온 회중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 그런데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은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것은 그가 선택한 이방 여인 때문이라기보다 지도권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그 속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모세의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하나님이 보신 관점이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 쓰여진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나고 승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뒤로 물러섰어요. 모세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나이 40대 때에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쳐 죽인 사람이에요.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랬던 그가 광야로 도망쳐서 나이 80이 되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아갔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은 이해하고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이끌어냈던 사람. 그런 모세가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고 침묵했어요. 모세가 뒤로 물러서자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일을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비방하는 형제들을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했고 진 밖으로 쫓겨나서 아론이 두려움에 울부짖었어요. 이런 상황에 또 모세가 어찌했는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며 누이를 고쳐달라고 중보기도했던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모세가 온유함으로 뒤로 물러서자 하나님이 대신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혈기를 부리며 앞장서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분개하며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온유한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오히려 그를 더욱 높여주셨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의 광야로 다 인도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지금도 피적하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는 온유함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은혜로운 유산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영성학자는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선한 일을 추진하면서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강풍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무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기가 하는 그 선한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았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교훈을 받고 산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이런 온유함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고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굴복하여 삽니다. 이런 하나님께 굴복하는 온유함은 곧 믿음의 모습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 믿음, 이것은 곧 하나님께 굴복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뜻을 언제든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사는 사람,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고 의의 길이 있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정욕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내 마음의 정욕과 만족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충실하라고 외치는 것이 세상의 요구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사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되고 선한 길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축복하는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이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쫓아 사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분은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건넌 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하라 사막을 건넌 경험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자동차를 몰고 사막을 건너던 중에 자동차가 모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자동차를 뒤에서 밀고 앞에다 무언가를 대고 온갖 방법으로 모래 구덩이에서 자동차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려다가 다시 구덩이에 빠지고 시동을 켜고 페달을 밟을수록 자동차는 점점 더 헛바퀴를 돌고 모래 구덩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때 동료 중에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타이어의 바람을 조금 빼자. 그러면 타이어가 평평해지고 차체가 낮아지고 그러면 좀 쉽게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동료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타이어의 바람을 뺐다가 낮아진 타이어가 평지로 가고 길거리로 나갔다면 쉽게 상하고 말 텐데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여행이고 뭐고 없다. 그럴 수 없다. 계속해서 차를 뒤에서 밀고 시동을 걸고 페달을 밟고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뜨거운 사막의 태양열에 지치고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들은 엔지니어의 말대로 타이어에서 바람을 조금 빼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동차가 넉넉히 모래 구덩이를 넘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계속해서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 도나유는 이런 경험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동료 엔지니어의 말을 듣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거절하고 고집을 부렸다. 우리가 타이어에 바람을 빼기 전에 먼저 필요했던 것은 우리 마음의 고집스러운 자아의 바람을 빼고 겸허하게 낮아지는 것이었다. 이들이 엔지니어의 말을 듣고 타이어에 바람을 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굴복하여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거역의 바람을 빼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할 때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의의 길, 복된 길 갈 수 있습니다. 1865년 4월 미국 남북전쟁의 막바지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남군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이 북군의 포위가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지고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항복 외에 그들에게 달릴 길이 없었습니다. 북군을 이끄는 그랜트 장군도 남군에게 항복하라고 계속 총력했지만 남군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 1865년 4월 9일 아침에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북군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남군의 리 장군이 항복을 결정하게 된 것은 북군의 그랜트 장군이 보낸 서신 때문이었어요. 그랜트 장군이 서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군이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그 즉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그 즉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수천 명의 병사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고 수억 달러의 재산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무기만 내려놓는다면, 항복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평화가 올 것이다. 조항하던 남고누리 장군의 마음을 이 서신이 움직였고 항복을 결정했고, 항복함으로 전쟁은 끝나고 수많은 생명이 보존되고 갈라졌던 나라는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무거운 죄짐과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두려움과 삶의 실패감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굴복하여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에 즉시 갈등은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영생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전과 복된 삶의 여정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